거룩하라는 제목으로 또 신명기 25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을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요. 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4절 1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죽은 사람을 예도한다는 그 이유로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미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이제 자기의 몸을 베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명령은 레위기 때도 있었지요. 레위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 이렇게 레위기서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베는 일은 이방 민족에게 있었던 풍속이에요. 이방 민족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이렇게 해서 자기의 또 슬픔을 과도한 그 애도의 표현을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풍속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20절 이하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의 신이 참신인지 우리 대결해 보자 이렇게 하지요. 대결하기로 합니다. 그때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 막 찔르면서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요. 이방의 풍속이에요. 자기 몸에 칼을 대서 문양을 내거나 그렇게 무늬를 놓거나 이러는 일은 이방의 풍속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 자기 몸에 이렇게 칼을 대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에 대한 그런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에 막 상처를 내지 말라. 그런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것이 사람인데 자기 몸을 베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작품에 누가 흠집내면 기분 좋아요? 사르그로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서 점토로 아주 예쁘게 그렇죠. 자기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칼 대면 좋습니까? 누가 흠집내면 눈에 불을 켜고 그죠? 정성 들인 만큼 불을 켜잖아요. 그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베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죽은 자들을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리고 이마 위에 머리털을 밀지 말래요. 이마 위에 머리털.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는 곳이 없죠. 우리 모든 지체가 오장육부부터 시작해서 머리, 팔, 다리, 발끝 어디 하나 조금만 발가락만 잘려도 보행이 어렵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얼굴 소중하죠. 얼굴이 그 사람의 표징이잖아요. 표징, 간판이잖아요. 그죠? 얼굴은 이제 그 사람의 소중한 부위예요. 얼굴 중에서도 이 가운데 미간, 그죠? 얼굴은 중앙이잖아요. 가운데가 딱 중앙이잖아요. 그죠? 그 중앙 간판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밀어요. 미간을 쫙 밀어 올리고 그렇게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8절에 미간에 말씀을 붙이라 하는 말씀도 있죠. 중앙에 붙이라는 얘기예요. 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 신명기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의 말씀을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위에다 붙이라고 하신 거죠. 근데 거기를 머리털을 머리 이마 위를 밀지 말라고 했어요. 머리가 이마 위니까 그죠? 가운데를 그렇게 머리 미는 거 영화에서도 그런 분장한 거 본 적 있죠. 머리 앞머리 미는 거 여기까지 막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그 이마 위에 머리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털을 밀어서 과도하게 그렇게 애도의 표현을 하는 기교. 내가 이렇게 슬퍼. 나의 그죠? 나의 아내가 죽어서 이렇게 슬퍼. 나의 자식이 죽어서 이렇게 슬퍼. 뭐 부모가 죽어서 막 이렇게 애도의 감정을 막 그렇게 과도하게 막 기교를 부렸어. 남들이 자기를 효자다. 막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도하는 것도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도 거룩한 백성답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성도들은 빛이잖아요. 그죠? 성도는 빛이에요.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교회를 딱 보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딜 가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앞에 삶이 드러나요.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처음에 제가 학교에 가도 처음에는 다 하고님 그러더니 어느 날 저보고 자꾸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자꾸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다 학원데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 막 뭐 한마디 표정 하나 이게 다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불편하죠. 나의 삶이 다 드러납니다. 거룩함이 본보기가 되도록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주문하세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성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성도들의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이죠. 거룩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내 백성 삼으셨어요. 왜 내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해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 먹어야 될 음식까지도 지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지금 3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 음식에 대한 어떤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고 어떤 것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어서는 우리에게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먼저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서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 구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서 이 8절까지인데요. 이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하면서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그래서 또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 또 벌기가 흰 노루, 뿌리 긴 사슴과 산양. 여기서 여러분들 뭐 먹어요? 저 양고기 좋아하잖아요. 양고기 그죠? 양도 노루 이런 거 안 먹어봤죠, 그죠? 사슴고기도 안 먹어봤죠. 산양도 안 먹어봤어요, 그죠? 근데 이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게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것을 구별합니다. 사람도 선별하여서 선택하셔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지만 부모 때문에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나오시는 분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선별하십니다. 그런 것과 같이 땅의 짐승과 어류와 조류들도 선별하셔요. 이거는 부정한 것, 이거는 정한 것 이렇게 구별하셔요. 구별한 사람은 구별된 것을 먹으면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동물이 음식이 된 것은 원래 동물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땅에서 나는 소산물과 곡식과 채소와 씨 맺는 열매, 과일들이었거든요. 이것을 먹게 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죄가 관영해서 다 심판 후에 먹게 된 것이죠.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것, 짐승을 먹되 다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정한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인정한 것, 정하다고 인정하신 것까지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인정한 짐승이 두 가지 구비 조건이 있죠. 첫째는 뭐라고요? 굽이 갈라진 것. 굽이, 돼지도 갈라지긴 했죠. 갈라진 짐승이어야 하고, 둘째는 색임질, 소처럼, 양이나 소처럼, 이렇게, 그죠? 우리 소도 있네. 소고기. 그죠? 소고기도 먹죠. 그죠? 양도. 구별해서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다 5절 아까 읽어보았죠. 소, 양, 염소, 노루, 사슴, 불그스런 사슴이라는 건 꽃사슴 얘기하는 거죠. 산에 있는 염소, 볼기가 흰 노루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노루 자체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으네요. 뿔이 긴 산양이잖아요. 뿔이 굉장히 큰 산양. 그 고기도 먹어도 된대요. 이것들처럼 굽도 갈라지고 또 색임질도 하는 것. 이것들은 잡아먹어도 된다. 그럽니다. 왜 굽이 갈라짐과 색임질하는 짐승일까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정결된 표징으로 온전한 것을 상징하고자 그냥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거죠. 그냥 굽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은 정한 음식이다 라고 정하신 거죠.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음식을 먹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구별했고 또 구별한 음식을 먹고 구별한 삶을 살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도 말씀하십니다.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또는 반대로 굽만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도 먹지 말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짐승들이 있냐면 낙타, 토끼, 사반, 사반은 너구리나 오소리 이런 종류라고 합니다. 이들은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만족하지만 다른 한쪽이 부정하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지 되는 거. 그래야 정하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죠? 색임질을 못해요. 발이 쪽 갈라져 있기는 했는데 색임질은 못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특별히 돼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그러냐면 돼지가 제일 많이 무상의 제물이 돼요. 돼지 머리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많이 있기 때문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 돼지고기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많이 먹죠. 제일 많이 먹는 게 돼지고기인데 이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깨끗하시다 이렇게 해서 참 다행이죠.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했는데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먹어요. 그죠? 그래서 다행이죠. 우리 고기 좋아하시는 청년 여러분 다행인 거죠. 돼지고기 못 먹게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두 번째로 이제 물고기에 정한 것 또 부정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이지요. 물고기 그죠?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그랬어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이랬어요. 비늘이 없는 것이 뭐이죠? 장어, 그죠? 너무 좋아하는 장어, 미꾸라지, 추웠다, 그죠? 미꾸라지, 또 쏘가리, 이런 거 있죠? 망둥이인 것, 미끌미끌한 것들,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참 다 몸에 좋대죠? 다 보양식으로들 잘 드시고 계시는데, 그래 다행히도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것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되지만 지느러미가 없어서 미끌미끌 그런거린 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매기마운탕도 엄청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쵸? 미끌미끌한 거 안 좋아해? 다행이죠. 그리고 지금은 먹어도 된다 그랬었잖아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한 거예요. 주 안에서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조류와 이제 곤충에 대해 이제 정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거 다 가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정결한 새의 종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부정한 새를 말씀하셨어요. 정한 새는 모두 너에게 먹으려니와 이래놓고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하고 못 먹는 것만 쭉 말씀하셨죠. 12절부터 시작. 독수리와 또 솔개와 또 뭐지? 물수리와 매, 또 새매,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어른과 노자와 학과 황새의 종류와 대승과 박쥐. 많네요. 부정한 게 엄청 많아요. 새 중에서 그렇게 많아요. 새 중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먹지 말라. 왜냐면 솔개,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은 사나운 새잖아요. 그죠? 독수리나 솔개는 사나운 새들이 야만적이고 좀 야만스럽고 잔인하고 또 약탈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새들이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까마귀나 올빼미, 박쥐 뭐 이런 것들은 어둡고 그런 뭐 한적한 이런 그런 곳을 좋아하죠. 어두운 곳을 좋아하죠. 특징들을 보면 갈매기와 뭐 황새 뭐 이런 것들 벌레 잡아먹는 새들이에요. 벌레 그런 새들 이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들이 부정한 것을 통하여서 부정이 나타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날기도 하고 또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들 있잖아요.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들 많지. 아주 싫어하죠. 막 그런 벌레, 곤충. 그지?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게 뭐 있지? 이제 무당벌레도 날기도 하면서 또 기어다니기도 하지요. 딱 생각나는 게 무당벌레밖에 없네. 그런 짐승들, 그런 부정한 것이 먹어도 안 돼요. 먹으면 안 되지만 정결한 곤충도 있죠. 먹어도 되는 거. 그런 곤충 뭐가 있다고 그랬죠? 레위기에서 말씀을 했죠. 그 메뚜기, 그죠? 당학개비, 귀뚜라미 뭐 이런 거 먹어도 된대요. 하나님은 이런 부정한 것을 통하여서 부정이 나타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라는 그 이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가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새를 통하여서 점치는 풍습이 있어요. 새들을 갖고 막 점치잖아요. 새가 콕 집어갖고 이게 하면 뭐 점치는 그런 풍습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배제하려는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새들 이렇게 배제시키고자 하시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죽은 짐승을 발견하게 된다면 또 그 이외에 만약에 짐승을 가다 보니까 죽어 있어. 돼지 한 마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에요? 소 한 마리가 죽어 있어. 땡 잡은 거죠? 죽어 있어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근데 그 고기는 그냥 마을에 있는 외국인에게 주래요. 그냥 죽은 거 발견했어. 근데 먹어도 되는 고기인데 자기는 먹지 말라. 이미 죽은 거, 살아있는 거 잡아서 먹으라는 거잖아요. 죽은 고기는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외국인에게 주고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팔 수 있어요. 근데 먹지는 말라. 거룩한 백성들은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드는 것들 있잖아요. 저절로 스며드는 악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악은 우리는 가만히 먼지처럼 그렇게 스며들어요. 어떻게 보이게 스며드는 게 아니라 이런 음식들 은연중에 받아들이면서 하기 때문에 이미 일체적으로 이렇게 차단시켜버리는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염소 새끼를 잡았어. 염소 새끼를 잡았는데 삶을 때 이제 제 어미젖에 삶지 말라 이럽니다. 좀 이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새끼를 그 어미젖에다가 삶는 거는 물론 그 우유에 그 젖에다 삶으면 더 뭐 맛이 있거나 뭐 특별한 뭐가 있겠죠. 그래서 그 행위를 했겠지만 이건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가나안 사람들의 특별 요리 법이래요. 그렇게 자기 어미에 젖에다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 행위는 주술적인 어떤 점치, 어떤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해야 뭐가 잘 된다, 어떤 그런 주술적인 것, 그런 거에서 나온 행위예요. 악한 행위인 거죠.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생명의 존엄성을 에서도 그죠? 그 행위는 악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이방 풍속들, 그런 것들에 동화되지 않도록 미리 악의 침입을 막아주시고자 미리 이런 계명들, 이런 규칙들을 구별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지금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중에 두 번째 설교 중입니다. 성별된 백성으로서 모든 생활을 성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방식, 또 예배 장소, 생활 규범, 또 음식까지도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음식, 먹지 못할 음식의 종류를 상세하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조에 대한 규정도 말씀을 하셔요.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지 않지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밭에서 이제 거둔 것과 포도즙과 기름 중에서 10분의 1과 소와 양의 첫 새끼를 마땅히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그 앞에서 함께 나눠 먹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성소가 너무 멀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흩어져 살게 될 거예요. 가나안 그 넓은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살게 다 뭉쳐 사는 게 지금처럼 성막 중심으로 다 이렇게 진을 치고 모여 사는 게 아니고 각자 이제 주어진 땅, 약속된 땅에서 퍼져 살 건데 그때 이제 성소가 너무 멀어.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성소가 너무 멀어. 떨어져 있어. 그런데 소출을 많이 풍성하게 거두었는데 그것을 모두 가지고 오려니까 너무 힘들게 어려워. 너무 멀고 힘들고 들고 어려우면 그거를 10분의 1, 그 11조를 첫 새끼를 마땅히 드리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바꿔서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뭐 상황과 형편을 다 무시한 채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항상 융통성도 있으시게 적절히 잘 하도록 다 이렇게 법으로 다 규정해 주십니다. 이 법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소홀하게 그리고 11조 착실하게 잘 드리고 이제 레위인들을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그럽니다. 레위인들은 소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위인들을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3년에 한 번씩은 그 해 수확의 모든 10분의 1을 모아 매번 11조를 내는데 또 3년에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성에 저축을 해도 그 이제 마을 어디 성에 저축해둬서 기업을 받지 못했던 레위인이나 외국인들, 나그네들 힘들고 어렵고 고아들, 과부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도 11조 드려야 되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도 철저히 섬겨야 되고 이웃도 철저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와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있다는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11조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소산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표현이 바로 10의 1조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제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이웃을 살피는데 구제하는 건 나한테 꾸는 거다. 하나님이 그런 갚아주는 이자 붙여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드려라, 구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이 없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기는지 그 법을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규정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더 해서 더 많이 얻었는데 자기만 배부르고 누구는 굶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아닌 거죠. 모두가 다 균등하게 행복하게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맺어요. 날마다 이제 주와 동행함으로 이제 성령의 충만하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 반드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니 이제 그렇게 살기로 저희들로 작정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